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이사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이제 포도, 일반적으로 이 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서 50에서 100송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작은 나무면 더 적게 열리겠지만 이제 과수원에서 농사를 위해 기르는 나무들은 이제 보통 그 정도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북 고창에 있는 한 농장에는 2005년에 심은 한 포도나무가 2017년에는 4,000송이가 열렸고 올해는 그 나무가 더 자라서 한 그루에서 4,500송이의 포도를 생산해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은 이 땅을 2004년에 인수를 했는데 이전에 이 땅은 이제 농사를 짓던 땅이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비료를 워낙 많이 사용해온 탓에 이 땅의 산도가 이제 pH 3.9까지 떨어져서 아주 산성화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물이 자라기에 적절하지 않았죠. 이 작물이 자라기에 적절한 산도는 이제 6.5에서 7 정도인데 3.9면 굉장히 산성화된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산성화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안에 미생물이 살기 어려워서 농사가 매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농장 대표는 토양을 회복시키기 위해 2m 간격을 두고 또 1m 깊이로 한 줄씩 파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가득 부어 비료 성분을 물에 녹여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했더니 이 토양의 산성도가 6.4까지 회복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밭을 갈지 않은 채 포도나무 묘목을 심었죠. 비료와 농약, 축분도 사용하지 않고 이 대표가 사용했던 것은 대나무 톱밥, 두부 비지, 현미 쌀겨, 버섯 배양용 배지로 만든 퇴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됐던 농법 중에 하나는 물을 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더 퍼뜨려 더 멀리 가서 그 물을 흡수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힘든 시련을 겪고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나무에게도 큰 시련이 있었지만 이 나무를 길러낸 사람도 큰 시련을 겪었던 것이죠. 땅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시련부터 좋은 퇴비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나무를 관리하고 이 나무를 사랑해줘야 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련,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이 어려움, 이 고통은 사람으로도 생기기도 하고 혹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살아내기 위해 나름대로의 그 과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삶의 과제도 있지만 이 과제라고 하면 아마 학교에서 많이 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에게 과제를 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생이 노는 것을 보기 싫어서 이렇게 과제, 숙제를 내주는 것일까요?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우리가 다 잘 알게도 배우는 것이죠.
이 배울 학자를 사용해서 이제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 과제를 하면서 숙제를 하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거나 수업 중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 하는 그 시간, 그 순간 자체를 매우 귀찮아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를 해냄으로써 조금씩 성장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과제할 기회를 뺏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대신해 주거나 그 학생이 배울 기회, 자라날 기회를 빼앗는 것, 그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쿠션을 만드는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느질로 이제 만들어서 해가야 하는 숙제였죠. 근데 이게 바느질로 하자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재봉틀로 좀 박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티가 안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학교 가져가서 선생님한테 내니까 너무 누가 봐도 재봉틀로 한 걸로 보여서 다시 해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티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바느질과 싸움을 벌여서 그 쿠션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절반 이상은 도와주셨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때 그래도 바느질을 해봐서인지 바느질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숙제를 열심히 해간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숙제를 안 하고 그냥 혼나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당장에 보기에는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쌓이고 쌓였을 때,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제의 시련을 견디지 못한 학생은 시련을 견딘 학생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시련이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을 겪어왔고 또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체류하는 동안 로마 내에,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살펴보니 대다수가 이제 비천한 계층에 놓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죄수 혹은 노예 혹은 종들이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를 이때 작성하진 않았는데 바울이 얘기했던 말했던 사람들이 줄을 이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난하고 친구 없던 죄수 바울이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로마 시민의 주목을 끌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바울의 생애에 비교하면 이 로마 시민들의 삶은 다른 수준의 것이다라고 표현할 만했죠. 여기서 이제 다른 수준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이 부도덕의 극치라고 표현할 만큼 옳지 못한 것을 당연하게도 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고에 지치고 빈곤에 지친 그 압박의 희생자들 가운데, 그리고 가난한 노예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에,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평화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전달자 바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가마가 계속해서 퍼져나갔는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달됐을까요? 로마 황제의 궁전까지 그 소식이 다다랐습니다. 이 로마라는 곳은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큰 곳이었습니다. 가이사,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카이사라라고 불리는 그 존재.
로마 공화정 최고의 장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로마 황제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면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쯤 될까요?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곳으로 백악관, 미국의 대통령이 그곳에서 직무를 보는 곳이죠. 그렇게 세계의 수도라고 불리는 그곳 그 중심에 있는 궁전까지 한 변방의 죄수가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거만한 가이사들은 세상의 거의 모든 국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또 벌벌 떨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눈도 하나 깜빡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이 복음은 죄수의 셋방에서 황제의 거실까지 가는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는 악인처럼 속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이 바울은 매여 있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메시지는 네로의 가족 중에 이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모양이 어떻게 됐든 이 복음이 세계의 수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투옥된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이렇게 궁전으로부터 관심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 끌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이 바울의 속박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통치자들을 정복했던 것은 포로로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 생활 가운데 붙들어 매여 있는 많은 영혼의 속박을 끊어준 것은 바울이 매여 있을 때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또 이와 같이 주장합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힘든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힘든 것이 없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그리고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을 과연 사단이 가만둘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또 더 많아지면 사단은 분명 실패하는 일인데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다 싶으면 혹은 내가 걷는 그 길이 사단이 원하는 쪽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 오류와 미신이 가득한 것을 향해 그것을 대항해 활동적으로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과연 사단이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볼까요? 아마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핍박을 당하고 활동이 중단되고 혹은 감옥에 갇히며 누군가는 교수대나 화영주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오히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으러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핍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앞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순교자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같은 열정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해 활동할 수 없게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할 봉사가 없고 얻을 보상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가장 빛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고통과 절망, 시련, 핍박의 어둠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활동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도 진리에 굳건하게 섰던 그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은 그가 만약 죽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도 복음은 성공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들이 이 소아시아 각 지방에 어떻게 퍼졌는지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하리라 믿었습니다. 이 진리의 투사가 이 네로의 궁정에서까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은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이 죄수의 신분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쉽지 않다. 이게 물 건너 갔겠다라고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수도에 복음이 퍼진다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멀리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만약 이것이 성공했다면, 바울이 원래대로 들어갔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빨리 오겠다라고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인간의 기대는 실패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 첫 인사에서 가장 먼저 이 가이사의 집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매우 암담한 환경에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열심과 성실,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사람들의 그의 못지않는 신앙과 순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태만과 믿음의 부족을 꾸짖는다. 우리 인간의 근시안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업을 제한하지 말자. 가장 희망 없는 일터에서라도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핑계를 대지 말자. 바울과 그 바울의 뒤를 따르는 일꾼들이 가장 무서운 시험을 당하고 가공할 만한 장애물에 둘러싸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센 반대에 직면한 그 상황에서 네로의 종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헛된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궁전에 있는 이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계속해서 그 복음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 중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순종하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빛을 받아들였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리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고 혹은 더 큰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위험을 만나고 또는 자신에게 맹렬한 반대가 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궁정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이교도의 신앙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으로 바꾸어 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곳에서만 일하려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느 곳에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능력을 순종하며 충성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의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네로라는 그 흉악하고 포악한 왕과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이사의 집에서 진리로 회심했을 뿐 아니라 회심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직분을 버릴 자유가 없었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발견했던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 삶과 품성을 통해 변화시키는 능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기는 했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을 만나 조언을 듣고 바울을 통해 이제 말씀으로 다시 그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때 신자들은 어려움과 그 시련의 위치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유혹과 반대가 덜한 것으로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반대도 덜하고 시련도 덜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반대와 시련이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망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곳에 서 있을까요?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안전한 하늘 궁정을 떠나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반대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 위험한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나의 지위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참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련, 또 우리에게 있을 시련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개발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유혹이나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당해야 할 어려움이 없을 때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타락하기에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견딘 그 혹독한 시련은 그 인내와 경계와 불효불굴의 정신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을 개발해 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그리스도인의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지만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이다.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승리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 마지막에는 승리, 그리고 가장 영광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은 분명 시련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과 핍박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엔 우리의 승리를 더욱 값진 것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결국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듯, 로마의 중심에 서 있던 그들이 그랬듯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